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누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중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꼭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각입니다.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과 함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집중하고 그것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과 함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물질의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것이죠. 갖다 대면 색이 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투명한 액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있는 곳에 리트머스라는 이 종이를 대면 색깔이 변하죠. 그 물과 닿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색이 변하여서 이 하얀 액체 속에, 다 하얀 액체고 투명한 액체인데 이 시험지를 대면 변한다라는 것은 그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 다른 투명한 액체와는 다른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마 초등학교에서부터 이것들을 실험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과의 다른 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세상 사람과의 다른 점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것을 보고도 마음에 느끼고 깨닫고 붙드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보는 것, 또 보는 것 중에서 느끼는 것, 그 안에 숨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의 죽음은 편안히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언을 남기고 평안하게 죽는 모습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과 저주와 분노 가운데서 돌에 맞아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만 말하면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따지면 이것보다 비참하고 초라하고 억울한 죽음이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 장수를 누리고 평안히 후손들 가운데서 죽는 죽음이 아니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들이 내어뱉는 온갖 저주의 말과 욕설을 들으며 그것도 그들이 있는 힘껏 분노를 담아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은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이런 죽음을 본다면 비참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게 있죠. 세상은 죽어가는 모습, 형상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의 가치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넓은 병실에 온 후손들이 다 둘러앉아서 단정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유언을 조심스럽게 남긴 뒤에 많은 후손들의 잔잔한 슬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음을 좋았다. 그래도 보기 좋았고 잘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좋았다 라거나 잘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의 모양, 그 사람의 죽음의 형편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모양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가치에 집중합니다.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죽음의 모양이나 죽음의 형태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 죽음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교는 끔찍한 것이죠. 예기치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스데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유대인의 공회의에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알고도 초대교회에 7명의 교회를 돌보는 집사가 되는 일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데반을 위시한 이 7명의 집사들은 자신들이 사도는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12명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어느 날 스데반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돌을 던져 쳐 죽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부정한 것을 둘 수 없다 하여 성 밖으로 끌어내고 그 밖에 둘러앉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내어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여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보람이 있을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전한다는 이유로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성내에서 쫓겨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비참한 것이죠. 믿음이 밥 먹여주냐를 떠나서 믿음이 너의 목숨을 끊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묻는다면 아무것도 유익함 없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참한 것이 이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이 순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죽음을 60절에 보시면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하루의 고된 일을 끝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반듯하게 누워서 그날 하루의 모든 수고와 땀 흘림과 힘듦을 뒤로하고 다음의 날을 위해서 평안히 쉬는 상태, 눈을 감고 그날 하루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잠이 드는 상태, 그것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그 잠자는 사람을 볼 때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은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히 눈을 감고 그날 하루를 되새기고 이제 피곤함 가운데 고운하게 잠에 빠져든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스데반을 가리켜 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비참하다 말할 이 상황, 세상은 징그럽고 맞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성경은 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저자인 사도는 이것을 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과 잠을 자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비참함이고 잠을 자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비참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평안한 잠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모양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치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하는 것이죠. 세상은 죽음의 형태를 중요시합니다. 그러기에 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은 모습이 어떻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죽음의 가치가 어떻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 중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5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았습니다.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인자이신 어린 양 예수는 앉아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왜 서 있었을까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합니다. 가치 있는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제 곧 나의 나라에 올라올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본 것은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성부 우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광경입니까? 스데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가치 있는 죽음은 예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흡사 먼 나라에 이민을 갔다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 부모의 품으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게이트의 문이 열리면 벌떡 일어나 내 자식이 어디쯤 오고 있나? 내 자식이 지금은 나오고 있나? 고개를 빼고 앞사람의 머리를 피해서 이리저리 자신의 자녀를 찾는 부모의 기다림같이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맞이하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각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돌을 던진 어떠한 누구도 보지 못했던 광경입니다. 그 같은 공간에 돌을 집어던지고 분노를 쏟아내는 어떤 누구도 보지 못했던 광경입니다. 오직 스데반만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그 예수께서 자신을 맞이하러 벌떡 일어나 성부 우편에 서 자신을 보고 계시는 것을 본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시각입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 55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상에서는 돌에 맞아 한 사람이 죽어가지만 천상에서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감동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까?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거룩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데반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스데반 같지 않습니다. 나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향해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스데반과 다르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다르기에 스데반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데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양인지 어떠한 형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싸늘한 길에 누워 있을지 나의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 아니면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 아니면 주변에 아무도 없을지 그건 모릅니다.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형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 죽음의 형태와 모습으로 평가받고 내 스스로 그 모습과 그 모양을 보고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내 눈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스데반을 기다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성부 우편에 서 계시며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스데반을 돌을 던진 유대인들이 쳐다보았습니다. 6장 15절을 보면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말하고 스데반이 설교한 후에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의 얼굴빛이 두려움이나 억울함이나 분노로 두고 봐라. 너희는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먼저는 예수님 나를 맞아주십시오. 나를 맞이하려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 나를 맞이해 주십시오. 두 번째의 기도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시각을 가진 자가 죽기 전에 내어뱉고 품는 모습입니다. 모양은 길거리 한복판에 비참하게 돌에 맞아 분노 속에 피 흘리며 꼬꾸라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환경의 모양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처참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의 표정은 천사와 같았고 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맞이하시니 나를 맞아주소서. 또한 그 분노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죠.
주어진 환경, 우겨 쌓여져 있는 것은 비참하고 누가 봐도 가까이 하기 싫고 흉측한 환경이고 모양입니다. 소망이 없고 달아날 구멍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천사와 같았고 그의 말은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말이고 또한 그 환경에 악독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표정이고 가능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본다면 그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그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그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그들과 똑같이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고 그의 고백이 언제나 주님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시각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환경은 지옥인데 심령은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건 철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환경은 지옥이지만 스데반의 심령은 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환경은 지옥이지만 그의 심령은 천국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표정 지을 수 있고 그러기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는 환경은 천국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수많은 보디가드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사울의 몸을 지키는 병사만 3,000명입니다. 개인 보디가드만 3,000명입니다. 유명한 대형 콘서트에 유명한 가수들이 나오면 대형 콘서트에 안에 입장하고 나오고 할 때에 30명에서 50명의 이 가드들이 고용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0명에서 50명의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 지켜주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할 겁니다. 3,000명이 둘러싸 그것도 군인들이 무기를 대동하고 지켜준다라고 생각한다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사울 왕은 그 전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지옥을 살았습니다. 왕위를 뺏길까 두려워했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골머리를 썼습니다. 그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나라를 등한시했습니다. 환경은 천국이었지만 심령은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지금의 환경은 지옥일지 모르지만 그의 심령은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 중 첫 번째는 이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시각을 갖는 것이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스데반의 죽음이 개인적 영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그의 심령이 그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맞이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 개인적 고백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이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바울로 개명하여서 초대교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종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의도적으로 이 본문에 넣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사울의 이름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되어 이제는 율법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 때문이죠. 그 출발이 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렸지만 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울이 자극을 받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 나라 큰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58절에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60절 마지막에도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스데반의 죽음, 그 죽음에 한 사람의 이름을 자꾸 등장시킵니다. 사울. 왜요? 이제 포커스가 스데반에서 사울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놀라운 한 사람의 죽음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은혜요, 복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나의 그 다른 신앙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출발이 되기에 이 스데반의 죽음은 값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도 값진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모양이 어떨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의 값어치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스데반처럼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죽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하죠. 루마니아에서 한 신앙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밀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받아가며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최대의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고문하고 죽이는 것이 이 루마니아에 있는 비밀경찰의 일입니다. 죽어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거지만 나의 무기는 죽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숨 내놓고 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를 죽이는 것을 무기로 쓰지만 나는 죽는 것을 무기로 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갇혀하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세상은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요? 내 목숨을 걷어가는 것이 가장 큰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시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세상이 나에게 주는 죽음, 그 권위에 대해, 그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기는 죽는 것이다. 방법이 없죠. 죽기 위해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 개인적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보아도 예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실 만한 마땅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출발은 다른 시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값어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또한 보여드려 스데반처럼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 내가 너를 기다린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도 눈을 들어 그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